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주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저 지옥 갈 인생이 용서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난 가장 축복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몇 주간 말씀을 좀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의 진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자,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면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알아야 첫 번째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죠.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삶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정체성을 알아야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면 아무 곳에나 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정체성을 알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인간 스스로는 인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춰봐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은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나를 살펴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3가지 질문, 뭡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인생은 왜 사는가? 세 번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철학자들이 던지는 아주 중요한 인생에 대한 3가지 질문, 인생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 죄인된 인간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질문만 던지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과거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물에서 왔다, 불에서 왔다, 심지어는 또 그것도 못해서 원숭이에서 아메바에서 왔다. 다 가설이죠, 가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한 것도 아니고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피조물,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기묘하게,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느냐. 시편 139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다. 자,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신묘막측하다. 참 어렵죠. 신묘막측하다. 자, 영어 NIV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Fearfully,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되어 있죠. 놀랍게, 기이하게 정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폴리테니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간은 천혜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심장이 10만 3,689번이 되고, 혈액순환 거리가 26만 8,880km가 되고, 그 다음에 2만 3,040번에 숨을 쉬고 438 입방 밑에 공기를 흡입하고. 대단하죠, 인간이. 네.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뇌세포가 700만 개가 움직이고. 자, 누가, 어떤 인간이 이렇게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참 독특하게 생기셨습니다. 기왕이면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 예쁘다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존재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어느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2020년 12월 17일 기준 최고의 값이 매겨져 팔린 작품은 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20년경에 그렸다고 하는 살바토르 문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린 거죠. 얼마에 팔렸느냐? 5천억 원에 팔렸대요. 성가대만 놀래시고 다른 분들은 뭐 한 10조 원쯤 팔렸다 그래야 놀래려나. 어떻게 그림 하나에 5천억 원에 팔립니까? 엄청나죠? 그러니 우리의 값어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값어치는 가장 독특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수백억의 인생이 살았다 갔는데 나 같은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인간의 독특성이 있고, 여기에 인간의 자존감이 있고, 여기에 인간의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비싸게 대우해 줍니까? 제가 1999년도 인도를 갔는데요, 그때가 딱 신문에 10억 명이 넘었다고 나왔어요. 10억 명. 지금은 인도가 15억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의 인구를 따라 넘었죠. 제가 1999년도 갔을 때 한 가정에 6명에서 8명 정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산을 올라갔는데 뭔가를 태우는 적이 있어요. 여기 뭐 했냐 그랬더니 인신제사를 드렸대요. 아이를 잡아서 자기들이 신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면 해결되기도 한답니다. 참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참 값없이 매기는 인간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어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아담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창세기 2장 20절로 가서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새의 모든 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붙였냐면 하아담.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the man이라고 붙였어요. the man, 그 사람. 그런데 이게 이제 5장 넘어가 보면 창세기 5장 1절로 가서 보시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라고 나올 때는 그냥 정관사가 없고 그냥 아담이라고만 나옵니다. 5장 2절 가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렸어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이 그 사람, the man인데 이제는 the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man이라는, mankind, 인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셨느냐? 이제 아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다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위는 해가지고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러는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잘 안 된 겁니다. 그 위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성씨가 달라도 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28절 보시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고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느냐?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것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 아비가 마귀다. 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일 때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고,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다 그럽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받을 자녀였다. 지옥 갈 자식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 멸망한 상태, 망할 인생인 거죠. 자,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믿게 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가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성령이 그 사이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딸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소외된 건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아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과 딸을 총칭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 자리에 여자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기왕이면 하나님의 딸들이라 그러지? 그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을 텐데.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하신 거냐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육체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태어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비입니다. 이걸 머리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죠?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다른 기도가 튀어나오게 하셔. 누군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르헨티나를 가면서 비행기 위에선가 안에선가 하여간 비행기 안에서 아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무릎 꿇고 1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가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깜깜하게 다 자는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막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 못한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지난 금요일 날 6시에 그 회사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또 그 회사에서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또 기도한. 그래서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고 왔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명설교를 들으셨대. 여러분이 쓰시는 마스크 회사 아시죠? 도우 마스크 회사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와서 마스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고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해서 전달을 하고 왔는데,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뭐하고 계시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과 친하게. 자, 15절 8장 로마서 8장 15절 6장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에 좀 친근감이 느껴지고 친밀함이 느껴지고 포근함이 느껴지고 마음에 막 이렇게 뭔가 막 끓어오르는 어떤 막 감격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막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냥 학대받고 막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막 딱딱하고 깍쟁이 같고 막 무섭게 누나를 불아리는 막 이런 분처럼 보입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요 사실은 나에게 별로 잘 못해줬어도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앉았을 때 아버지 그러면 뭔가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선이 연결된 것처럼 하고 연결되죠. 거의 안 되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6을 낳아서 아버지는 늘 아프시고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고생을 다 하셨어요. 뭐 제가 뭐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고생을 그런데 사생할 데가 어디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새벽이면 그 먼 길 그 30분 걸어가는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늘 다닙니다. 그리고 밤이면 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때는 막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뭐라고만 하시냐? 아버지 하고 우세요. 근데 그 아버지 속에 뭐가 다 들어있냐? 내 가슴 아픈 거, 힘든 거, 기도 제목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알았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상황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막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도 들어주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 마세요. 왜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식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때로는 잘못도 있죠, 허물도 있죠, 실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아버지는 받아주는 걸 압니다. 그게 우리 아빠, 아버지죠. 그게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려움으로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약한 것 그대로, 실수한 것 그대로, 죄악된 것 그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대로, 무거운 짐진 것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学자 마틴 루터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는 칭호다. 아버지, 최상의 칭호는. 또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전 우리 동백사랑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러면 정말 친밀감을 느끼는, 정말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냐,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성령이 내적 증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는 증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 아저씨,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느껴야 되는데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고, 유목사님 아버지는 된 것 같은데 내 아버지는 안 된 것 같고, 저 우리 석장로님 아버지는 된 것 같은데 내 아버지는 안 된 것 같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라고 감동이 올 때까지 요즘 기도하셔야 돼요.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그게 느껴질 때까지, 은혜가 임할, 지난주 배웠잖아요.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진리가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무릎 꿇어보는 거예요. 손해날 일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양자가 아니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을 올려주셨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려주셨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이 양자를 삼게 되면 그 특권이 대단했어요. 특권이.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 또 아버지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겁니다. 양자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자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는 뭘 주시느냐,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하늘과 땅을 가지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도 천지 만물이 충만한 거 다 내 것이다. 그분의 상속자.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이제 나눠 가시기 바랍니다. 상속자,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영화 우리가 배너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배너 이야기. 자, 배너가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 로마의 장군을 구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장군이 배너를 뭡니까? 양자로 삼죠. 아들로 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군의 모든 특권들을, 재산들을 다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이게 그 당시 로마법의 문화였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나 이야기를 잘 알았어요. 왜? 그 당시 황제였던 율리어스 시저, 그 다리에서는 아구스티누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율리어스 시저예요. 로마 황제. 그런데 율리어스 시저가 아구스티누스를 양자 삼은 거예요. 양자 삼아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았을 때 로마의 성도들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 처소를 상속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게 해줄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미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현재적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저 공중난 새를 보라, 들의 백화를 폴파를 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냐.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어느 정도 책임져 주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주셨는데 그 다음에 아까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자이신 아버지께 마음껏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갚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감 있게 구걸하듯이 좀 구하지 말고 아버지 주세요. 주시라니까요. 빨리 안 주시면 빨리 달라고 그러세요. 왜? 아버지니까.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니라. 그렇죠. 요즘에 가끔 비정한 엄마들이 있잖아. 아이 버리거나 죽이는. 근데 여인은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다 같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코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예쁜 자녀들 보면 콧노래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좀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이러지 말고 막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앞에 가서 이러지 말고. 다니엘이요 어린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진미를 마시라 그러니까 안 마시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왜요? 정체성이 분명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정체성이 없었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었으면 그냥 다른 사람 똑같이 먹고 마실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일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겉모술수다 쓰며 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신 거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처음에 개척할 때 이 동백에 땅을 보러 왔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묻더라고요.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니? 돈을 얼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저는 별로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있어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 가지고 있냐? 그거 묻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잘 못 세니까, 다 안 세도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자신감이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봐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했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도 아니고, 어려운 순간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지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찬양할 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해서도 아니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려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고 울어서도 아니고, 남달리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그분을 아주 많이 닮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는 핸드폰에다가 손주들 얼굴, 손녀딸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왜? 자기 닮아서. 자기 닮아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를 속박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며 사는가?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내 인생관이, 내 세계관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좀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를 좀 활짝 펴고 하나님 자녀답게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백사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세요. 세상 앞에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남편이 보는 내 모습, 아내가 보는 내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내 모습,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 비교를 하면서 한숨과 눈물 속에 지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가를 확신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만 내가 가진 뭔가 때문에, 내 현재 어떤 상태 때문에 내가 움츠러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만물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